저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주절로 삼아서 고통 중에 있는 욥이 언젠가 대속자께서 오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9장의 욥의 이야기는 18장에 있는 빌닷의 두 번째 대화문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욥의 친구들은 아주 집요하게 욥의 과오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다 돌고 그리고 두 번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이토록 이렇게 큰 고통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친구들의 생각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항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 자신들의 생각을 좀 수정할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의 정죄는 강도를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 5절을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욥을 악인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셔서 그 악인의 운명을 비참과 죽음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18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참,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너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이다. 참 놀라운 그런 욥을 향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19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욥의 분노를 우리가 엿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쥐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요구를 자신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욥이 정말 친구들의 말처럼 숨겨놓았던 심각한 죄가 있었다면 친구들의 말처럼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서 1장 2장을 통하여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리고 욥도 1장 2장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와 실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9절의 말처럼 욥은 영광과 관모를 쓰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높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욥은 너무 외롭습니다. 결국 욥의 외로움이 13절에서부터 아주 소상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지금 혼자 외롭게 낯선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외로움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욥은 정말 긴 기절로 자신의 그 쓸쓸한 외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욥은 지금 극심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깊은 슬픔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다고 하고 억울하게 하셨다고 하고 박해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의 처지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망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사단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 욥아,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된다. 조금만 더 네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라. 마음으로 부추기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이 내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욥은 사탄의 기대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었지만 읽어봅시다. 25절, 2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라고 할 때 이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격적인 체험적인 사귐과 서로의 체험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체험해서 확신을 갖는 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에 대한 확신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말하고 있습니다. 대속자, 구속자. 여러분,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대속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주 등장합니다. 민수기 35장 12절에서는 타살한 친척을 위해 대신 복수해 주는 것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요. 레위기서 25장 25절 26절에서 가난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의무를 수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친족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후사를 있게 하는 그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룻의 고엘, 룻을 대속해 준 사람 보아스죠. 바로 그 고엘, 변호해 주는 사람,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 대속해 주는 사람, 구속해 주는 사람, 혹은 변호해 주는 사람.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고엘은 변호인 혹은 대속자 혹은 구속자, 지금 우리 성경은 대속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은 점점 이사야서 54장 5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을 대속해 주시는 분, 이스라엘을 기업 물러주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본문에서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여기서 살아 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의롭다라고,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욥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친구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욥의 말이 옳다는 것을 확정해 주고 입증해 주실 분, 그분이 지금 현재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표현처럼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고 남아있는 것은 잇몸밖에 없습니다. 17장 1절에 있는 욥의 말처럼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는 표현처럼 욥은 지금 죽음 직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을 대속해 주실 분, 욥의 구속자는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위에 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 위에 선다. 땅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 우리의 몸이 흙이 되어져 버려도 그 땅 위에, 그 흙 위에 대속자는 그 위에 서실 것이다. 그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을 욥은 26절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서술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어서 나의 살이 죽어서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려도 대속자는 땅 위에 나의 그 죽음 위에 서서 나의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고 나를 너희들 앞에서 확정해 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죽었지만 나는 육체 밖에서 무엇을 본다고 했습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결국 하나님, 그분은 나의 대속자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입증해 주시고 확정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욥의 고엘이십니다. 그는 욥을 변호해 주시고 욥을 다시 명예롭게 해 주시고 어려운 자로 회복시켜 주실 욥의 대속자이시고 구속자 되십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대속자를 향한 전망으로 욥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매우 연약한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슬아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밑바닥에 다다랐을 때 욥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이 대속자에 대한 이 구속을 소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관찰하면서 욥의 의지, 욥의 신앙, 혹은 욥의 열심, 이것을 읽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욥을 관찰하면서 욥을 붙들고 욥을 이기게 하시고 욥을 견디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욥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5절, 26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의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건져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지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문처럼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와 위안이 되시고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나 죽으나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죽어서도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속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의 죽음과 욥은 참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의로운 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고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절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부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찍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욥기 19장 속에서 복음의 성격을 잘 엿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욥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파산되어져 버렸습니다. 욥에게는 도무지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명을 빼앗겨버린 사망 가운데에서 비참하게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의 파산된 모습을 너무나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그리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건져주시고 대속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의로움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다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욥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욥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소망입니다.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구나. 지금 욥은 너무나 간절하게 이 대속자를 볼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너무 초조하고 그 마음이 지금 녹아내린다고, 얼마나 그는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대속자를 볼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욥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욥은 그 절망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엘이시고 여러분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오늘 욥처럼 대속자에 대한 이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